네, 고난주간 기도를 위한 묵상.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 토요일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그 토요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시체를 이제 훔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할 것이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굳게 지켰죠. 경비병이 굳게 지키고 임봉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요일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토요일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날, 고요한 날,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악한 인간들이, 그 경비병이 그 도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인간의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토요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활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 침묵의 날, 어두움의 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그 부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여튼 내 삶에 대한 자괴감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허공을 대고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내가 내 눈에 가시적으로 뭐가 일어나야지,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것을 떠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일상을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의 무너지던 그 설교를 할 때인데, 여리고성이 이제 7번 돌면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7번 돌 때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 7번 돌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막 그 7번, 첫 번째 돌면 뭐 바위가 그 돌이 하나 떨어지고, 두 번째 돌면 돌이 두 개씩 떨어지고, 그러면 무너지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7번을 돌 때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꿈쩍달싹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7번 도는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니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침묵의 토요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절망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기 쉽게 이제 뭐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하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의 노력밖에 못 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심어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죽지 않죠.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나의 내면의 동기, 내 삶의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꾸준히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곧바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하루, 그 고요의 하루, 그 절망의 하루, 그 슬픔의 하루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을 준비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토요일을 좀 보냈으면,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를 죽이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금방금방 역사하시지 않지만 그 우리의 깊은 기도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지만 지체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성토요일, 그 고요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